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의 최고의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학성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나 강연은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간증에 준하는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간증에 준하는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20분 정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서유한 목사님께서 본인이 논문을 120편 썼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학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 대학에서 33년간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120편 논문 딱 하면요, 이야 엄청나다. 보통 통상 교수들이 인문사회과학 기준으로 50편에서 한 70편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120편 쓴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예. 계시나요 지금? 저는 이제 다른 간증보다도요, 저는 정년한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저는 그 정년 퇴직하면서 헌법책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헌법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저는 정년 3년 전부터 진화 비판에 대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헌법 교수로 쓰지 않고 진화론 비판을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점수를 따려고 제가 정년 3년 전부터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전광훈 목사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그 매스컴에서는 전광훈 목사님 본인이나 그분이 행하고 있는 광화문의 운동에 대해서 일제 보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작년 3월 28일 날 목사님을 처음 뵀었어요.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었죠. 어떤 분일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뭐 매스컴에서 나오다시피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용어하고 빤스 얘기 뭐 이밖에 없는데, 전 그 빤스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 목사님을 만나 뵙고 3월 28일인데 이 교회 당회장실에서 처음 뵀죠. 근데 당회장실이 상당히 좋게 얘기하면 매우 소박합니다. 매우 소박해요. 여러 장로님들은 각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셨으니까 당회장실이 어떤지는 다 아실 텐데 아주 소박한 형태로 돼 있어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뭐 철장문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야, 교회가 철장문까지 막는 교회가 있나,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제가 1년 6개월 제가 모시고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전광훈 목사님을 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분인가가 이제 궁금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은 어떠신가, 또 하나는 그분이 살아온 삶은 어떤 것이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 돈과 재물과 싸워서 승리한 분이냐, 그걸 제가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죠.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목회자들이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장로님들은 이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접하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로가 되려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회에서 일을 해보면 믿음을 까먹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때문에 까먹어도 말씀을 지킬 정도로 믿음이 좋아야 될 것이다. 이런 뭐 농반, 진반이 있는데, 돈과 제대로 싸우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42의 장로가 됐는데요. 합동 측에서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된 이후로 제가 또 성격이 못된 면도 있어가지고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한테 A4 7장을 6장을 써서, 목사님 그렇게 이 교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글을 써서 목사님에게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랑은 아닌데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결코 잘못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아닐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저도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편지를 한 건 아닙니다. 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글을 쓴다가 있는 것인데, 제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뵙고서 어떤 분인가, 돈과 싸움에서 어떤 분인가, 사택을 가서 보니까요,
한 70년도 또는 80년대 그런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눈물도 나고 대한민국 수백만의 애국 지도자가 사시는 모습이 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분이 문재인과 싸우려다 보니까 가난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제가 공부를 해야 신뢰가 갈 것인데 그 말씀표를 보면요 대단히 독특해요. 저는 보통 잘 못 보던,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말씀표를 보니까 잘 보지 못한 도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도표가 나올 수 있나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그 전에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혼 초부터의 본인의 삶을 간증하는 설교를 제가 여러 편 듣게 됐습니다.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혼 초에 반포 아파트가 있었는데 장모님이 사주신 또 우리 소명 사모님이 이제 일을 너무 곱게 잘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까지 옛날에는 식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까지 이제 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 아파트를 다 팔고 자기 개척교회 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다 베푸는 그런 일종의 일들 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건 분이 또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전 그래서 제가 만나는 장로들한테는요, 주변에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잘 모르면서 비판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 얘기 안 하고 전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그것만 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진짜냐는 거예요. 김장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같은데 정말이냐는 거에서 제가 정말이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근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게 쥐뿔도 없는데 말씀도 들어보지 않고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흘러요. 또 하나는 제가 사랑제일교회 와서 느낀 것은 수많은 교인들이 20년, 30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대한 무한 신뢰가 있고 또 말씀으로 먹여주고 있고 또 이 성도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고 1년 6개월 됐지만 제가 여러 가지 각종 모임에 전 자주 가진 않지만 가면은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당원이고 내가 이런 애국운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밝히지 쭈삣쭈삣한다거나 감추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제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작년 3월에 왜 전광훈 목사를 만나게 됐느냐. 그것은 2020년 제가 2월에 제대를 했는데 2020년 4월 3일 날 제주 4.3 추모사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뭐라고 떠들었냐면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의 꿈이 현재 우리의 꿈이다. 이런 망언을 했단 말이죠.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총선거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북한식의 통일국가를 꿈꾸던 남로당 반란 세력들이 일으킨 무장 반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미화시키고 있고 그걸 민중항쟁이라고 그걸 왜곡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헌법학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본 것이죠. 그때는 제가 저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하다가 다른 글을 쓴 바는 제가 칼럼을 썼지만 그 비판하는 글을 쓴 바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듬해에는요 2021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남도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을 갖다가 국가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작년 4월 3일이죠. 목사님을 만난 게 3월 28일 날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된 배경은 제가 그 4.3에 대해서 우리 전 목사님이 전문가시고 그런 시민단체들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을 제가 듣고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서
이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제가 했던 것이 바로 작년 3월 28일입니다. 근데 4월 3일 날 그 발언이 또 나왔어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제가 4월 14일 날 조선일보에다가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제 이름을 밝히고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제가 조선일보에 내고 싶었는데 그 양이 많아서 실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의견 광고로 내주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게 능력 있는 분들은 이렇구나 그랬는데, 저는 광화문 운동에 저는 우리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든다면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은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는 저녁 5시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늦게 참석했지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미력하지만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드리고 보좌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여기 뭐 저보다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연식이 많이 계신 분도 계시는데 다행히 오늘은 다 남성만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전국을 다녀보면요 90%가 다 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자가 많아서 저는 처음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은 다 남성분이신데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죠.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의 기둥인데 우리는 다른 분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어떠냐, 이거 우리 논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우리들 스스로가 장로라면 장로로서의 내가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묻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장로님들 그렇게 사시고 계신다고 믿는데 저는 이게 진화를 가지고, 진화 비판을 가지고 제가 전국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헌신도 하고 하려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을 바르게 걷게 되면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끝에 서 계셔서 저를 기쁘게 맞아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 더 우리 정강훈 목사님 모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전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다한다면 분명히 성경의 지상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순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올바른 길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저 생명을 불러갈지는 모르지만은 통상의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한 10년간 동안은 활동이 가능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보통 뭐 80 넘어서도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극적인 활동 능력은 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지금 여러분 뭐 육체의 나이가 어떤 떠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삶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은 분명히 하나쯤은 하고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장로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요, 여러분들이 담당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이 2,000명의 이 장로님들 갖다가 끌어모아서 이끌고 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광훈 목사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담에 벽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벽돌로서의 기능을 다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숙제가 주어진다면 그 숙제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우리 본인들도 의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가장 큰 의의 있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컨대 연령이 일정층 되면요 사회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법과대학 교수를 했는데요, 전공이 민법이나 형법 교수는 끝나고 나면 로펌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용돈도 벌어요. 전 전공이 헌법이기 때문에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헌법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갖다가 늘 비판하는 것이고 국민의 인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가 권력과는 언제나 척을 져서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로펌에서도 우리 헌법 소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 놓은 거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영법은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사회적으로 보면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들은요,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남은 숙제인 것인데, 그 일을 하실 때 그냥 우리 옆에서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 결과 애국까지 할 수 있다면, 또 그 결과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우리 아내분 또는 뭐 자녀, 손자 많이 있을 터인데 그분들에게도 자식 교육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진정한 모습을 바르게 전하시면 됩니다. 전하시면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전광훈 목사님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상대의 몫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 자체를 게을리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다짐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늘 매일 하나님께 기도 계시라고 좀 믿고 있지만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 용기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히 교회가요,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거 감당하지 못할 때 뭐 목사가 그렇다,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장로인 내가 담당해야 될 일이 뭐겠는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만 우리가 해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 뭐 장로님들 늘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우리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겠지만 여럿이 모여서 하면 좀 든든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우리 대장 되신단 말이죠. 그 대장 되시는 그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